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이 오기 전에 모두 죽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일 오늘 밤 12시에 지구가 멸망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말, 한 번쯤 들어본 말. 오늘 지구가 내일 멸망하면 오늘 뭘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좋은 일을 할까요? 아니면 나쁜 일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오늘 밤 망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니면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먹을 것들을 돈 내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구 집어 나올까요? 금은방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도 아마 그런데 다 들어가서 그냥 막 집어 나올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과연 윤리도덕을 지킬까요? 아니면 윤리도덕을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오늘 하루만 살다가 영원히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과연 윤리도덕을 지키려고 할까요? 아무도 윤리도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선한 척하고 있지만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당장 악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당장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조용히 있다가 갈 거야. 나는 기도만 하다가 죽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이거죠. 물론 암에 걸려서 오늘 당장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활동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힘이 있고 건강하고 할 때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 영원히 다시 살 일이 없다. 라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었죠. 전쟁 난다고 하니까, 진짜 지금 멸망한다고 하니까 온갖 윤리 도덕을 다 내팽겨치고
야, 오늘 하루만 사는 건데 뭐. 내 멋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살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뭐 유성이 와갖고 지구를 막 흘러서 부딪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조용히 기다리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실컷 먹고 마시며 살자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오로지 내 욕심, 내 욕망이나 채우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윤리, 도덕 따위는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그래도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 난 교회 다녔으니까 안 그러겠지 하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멸시하며 갑질하며 살 것입니다. 오로지 내 배만 채우자 하며 살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며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 차이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악인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고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힘을 더 사랑하죠. 악인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센 권력을 소유하고 자기 배만 불리며 번지르르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악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즐거워하며 좋아합니다. 악인들은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은 그러한 악인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며 따라가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시편 1편의 첫 구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며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버리고 악인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너 혼자 선하게 살아봐야 너만 손해다. 남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너 혼자만 잘났다고 선하게 살면 뭐 하겠냐? 저렇게 사기를 치고라도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 아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 결국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이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먼저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까닭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다니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돈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돈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명을 얻지만 돈을 먼저 선택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먼저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지금 내 욕심, 내 욕망, 내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3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출세 성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거꾸로 돈과 성공 출세를 구하는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교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악인들의 돈과 권력과 성공 출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깨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며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